가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109절 묵상.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아마도 하루의 마지막 시간,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밖은 어둠이 내렸고 세상의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낮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이렇게 고요한 밤이 되면 그 모든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그리고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되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든 일이 있었나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나요? 아니면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시나요? 어떤 하루였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100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며 영혼이 쉼을 얻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평안의 근원. 첫 번째 시간은 평안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이 말씀을 언제 썼을까요? 그가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 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평안히 눕고 자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내일 해야 할 일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만 평안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라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이는 완전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 즉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환경에, 사람에, 물질에 마음을 두면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평강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길을 알지 못하지만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양이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 쉬는 양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리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주는 멍에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 짐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은 조용히 있을 때 옵니다. 힘은 잠잠하고 신뢰할 때 얻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으며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으며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옛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 이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젖을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 심령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밤새 염려하며 잠 못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히 잠들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단순히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평강은 함께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부가 난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2부 치유와 회복.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어떤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사입니다. 마음의 의사이십니다. 고치신다는 말은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싸매신다는 말은 정성스럽게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나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프신가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직접 만져주시고 싸매주실 것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아파하신 이유는 우리가 낫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찔린 상처가 우리의 허물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이 우리의 죄악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에게 나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플 때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외롭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가요? 죄책감일까요? 후회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쉬게 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아픔 속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었더니 고치셨다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응답하시고 고치십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고요한 밤이 그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믿음 하나로 그 여인은 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이 그저 주님의 한마디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나를 믿었으니 나는 너를 고칠 것이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병도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모두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편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있든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고 기꺼이 사랑하십니다.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춥니다. 해가 떠오르듯이 치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정도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은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자라 함이라. 하나님은 쫓겨난 자, 아무도 찾지 않는 자까지도 치료하십니다. 세상이 버린 자를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상처를 하나님은 싸매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자유를, 회복을,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과 19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며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십니다.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관계없이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할 때 병이 낫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의 절절한 기도입니다. 쇠약해졌을 때 뼈가 떨릴 정도로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영혼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로 인해 상한 영혼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치유를 간구합니다. 3부 변화와 새로움.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변화와 새로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더욱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든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시작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즉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 변화가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새로운 정체성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으시겠어요? 불평의 옷인가요? 감사의 옷인가요? 두려움의 옷인가요? 믿음의 옷인가요? 절망의 옷인가요? 소망의 옷인가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숨긴다는 것은 깊이 새긴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점 같은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점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생각도 판단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 계획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장래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점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생각도 판단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 계획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장래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숨긴다는 것은 깊이 새긴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점 같은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점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생각도 판단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 계획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장래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